예레미야 11장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헌신과 결단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요.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론 약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또 쌍방이 합의하는 쌍방이 함께 맺은 약속,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인데 먼저 성경은 언약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약속의 의도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 무슨 약속을 무슨 계약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약속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어긴다면 신뢰가 무너지겠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만약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너 생각은 어떠냐? 우리의 생각을 처음부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내가 선악과를 두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먹으면 너 죽을 텐데 그러면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약속을 해놓고는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죠? 자,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왕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만약에 종에게 계약을 하는데, 자, 주인이 종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너가 일을 잘하면 내가 얼마나 임금을 줄 것이고 또 너희 여기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줄 텐데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더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하면서 내가 에덴 동산에 너희들을 줄 텐데 너희는 나와 계약하는 것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관계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와 계약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내가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계약서에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약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는 꼼꼼히 읽고 챙겨야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했는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약속의 책 속에 다 있게 되는데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언약에 관한 책을 커버넌트 디올로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언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로 맺은 주권적인 관계이다. 피를 혈서를 쓴 건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주권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핏부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담겨 있어요.
cutting the covenant, 언약을 자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쌍방 중에서 누구든지 지키지 않으면 동물이 잘라지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물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져서 갈라진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계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이 계약서를 부인합니다. 그럴 일이 절대 없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를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제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하고 논리적인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반드시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듣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경청을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말을 듣고 지키라. 듣기는 듣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밭에 가서 일하라. 아들이 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이 듣고 지킴에 있어서, 이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따른다는 말이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쓰고 싶지 않는 단어이고요, 말하고 싶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는 형벌 때문에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쓴 아리클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벌을 하지 않는다, 벌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자, 내가 부모가 사랑의 부모를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런 벌을 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절대 매를 들면 안 된다. 그래서 매를 들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잘못됐던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벌을 할 것인가. 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죄 있는 죄인들을 가두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정말 세상 무서워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형사들이 하나도 없고 폴리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난잡한 살인자들만 있다.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면 보호하셔야죠. 근데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리 총을 쏴도 안 맞는 게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악인을 없애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되나요? 4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3절 4절을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종으로 있었던 모습 속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청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 보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은 너희는 내 언약의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간곡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있나요? 그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루에 1000번 듣고 100번 들으면 순종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헌신이 요구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무엇을 잘못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오늘까지 끊임없이. 자,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경계한다,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계속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겁니다.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늘 교회 갔는데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교회 갔어요. 내가 늘 예배를 드렸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안 들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죄와 싸워야 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자신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심의 고백은 기적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어떤 모습 속에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주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어텐션하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말씀드렸죠. 무엇이 더 자연스러웠냐고요? 순종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그런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죄를 짓기가 더 쉬우냐 선을 행하기가 더 쉬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쉬워지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에 선을 행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내 육신의 모습대로 따라가게 되면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갔어요.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진정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딱딱해집니다. 굳어져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주셨던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려워서 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이지 순종하면 살게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인데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예레미야서라고 그랬어요. 자, 몇 장 후에 뒤로 쭉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올 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가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새 시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New Covenant, 잘 보십시오, Old Covenant 갖고 안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 같고 율법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 자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다 새 언약 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에 있었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기다리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해주신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이다, 이게 아니에요. This is a complete new covenant, 새 언약인데 이것은 구약시대 언약이 아니고 새롭게 맺어야 할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I was your husband, you broke the covenant.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희는 배교한 거다.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게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영적 간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파워풀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언약을 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옛 언약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잘 보십시오.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그전에 어디에 뒀습니까? 돌판에 두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마음에 기록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언약의 축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컨티뉴어티가 있다는 말은, 이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언약 깨면 되는 겁니다. I don't want you to be my God. 그 표현이 뭐예요? 언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 33절까지였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시는데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인데, 자, 한두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맺을 텐데요.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스겔 36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36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New Spirit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자, 새 언약의 마음에 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New Heart입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New Heart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heart 갖고 안 돼요. 이 새 심장 이식 수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심장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예수의 심장, 성령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어떻게 합니까?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서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헐트를 다 빼버리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이 부드럽다고 하는 마음을 heart of stone이라고 돼 있고요, 굳은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은 heart of flesh라고 돼 있어요. 심장이 꽉 돌처럼 굳어 있다가 심장이 부드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살처럼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이에요. 늘 고백시켜 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핵심에 변하는 마음인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니라.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미디에이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너무 이해가 되시죠?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시고요, 말씀 지켜 행하시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영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New heart and new spirit.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청청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